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랑 더 친해지고 싶고 믿음이 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 그리고 친구들이랑 한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친구,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잘 안 지키고 계속 말이 바뀌는 친구나 아니면 자신의 한 말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계속 바꾸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랑 더 친해지고 싶고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맞죠? 저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 우리 말한 걸 지키는 친구들이 더 우리가 친해지고 싶고 더 믿음이 가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맞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안에 그러면 거짓말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친구, 우리랑 같이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더 믿음이 가요. 그런데 이런 친구보다 우리가 더 믿을 만한 분이 계세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엄청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휘두르고, 어떤 사람이 여기로 가서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너 죄 있어 그러면 막 죄 있다고 되고,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을 취급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정말로 빌라도라는 그 땅을 다스리던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나라가 시끄러운 것을 원치 않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어요. 아무 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죄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착하게 잘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거짓말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는 이때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되게 욕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믿게 됐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아멘.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이랑 하와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친구들 혼나지 않나요? 혼나거나 벌 받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아니에요? 바다에 펑펑 빠져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데? 전도사님 어릴 때까지는 지수 뭐라고요? 감옥 갇혀요? 맞아요. 전도사님 같은 어른이 죄를 지으면 감옥도 가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감옥 안 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 철컹철컹, 전도사님 어릴 때는 잘못을 하면 맞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기도 했어요. 죄값을 치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벌받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그 죄값
우리 연부 친구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받아야 될 그 죄가, 그 벌, 제가 받을게요. 하나님 제가 받을게요 라는 마음으로,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되게 슬픈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경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럼 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정말 완전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그 반전은 예수님의 희생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시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뛰어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 동굴은 빈 동굴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시체를 동굴에다 묻어뒀었는데 그 동굴은 빈 동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굴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막 달려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제자들에게 막 뛰어갔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봐, 괴롭힘을 당할까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갔는데, 뛰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우와,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겼을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남일 것 같진 않은데, 영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여인들은 기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절해요. 절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마.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 그 말씀을 내가 지키러 갈 테니까, 너네보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이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전해주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말씀을 지키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죄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벌인 죽음이라는 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구절은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다면 방금 읽은 이 말씀도 분명히 지키실 분이세요. 예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고 말씀한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도사님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예수님은 분명히 지키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구절 아니면 두 구절 정도만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요. 근데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된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을 줄여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모두 지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장 10절에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11명의 제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척하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난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모든 제자들은 자기가 죽임 당할까봐 무서워서 다 숨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쳤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매일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여행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까지 남기셨대요. 그걸 눈으로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도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한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이 천장에서 끌어내렸는데 이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적어온 이 말씀들 외에도 기록하기에는 이 기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신 사역들을 엄청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배신했어도 자신을 버렸어도 우리 같으면 우리 유형 친구들이 착하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으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했는데 그렇게 날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사님을 버리면 그래 너네 지옥이야 잘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내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렴이라고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까지 생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 분명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 사랑 때문에 분명히 지키실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형부 친구들, 네 고마워요. 오늘의 대답이 그래도 되게 좋아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시다가 말씀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겠죠? 어떻게 전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는 행동하면 돼요. 두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 모두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도 지키실 분이 분명해. 나는 이 예수님을 믿어. 너도 이 예수를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사실 우리가 지키는 부활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믿으세요? 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만 믿어서 나 혼자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친구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우리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부활 소식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기까지, 이 말씀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처럼 정말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부활 소식을 친구들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두렵지만 떨리지만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여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